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요, 너가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과 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물질에 관한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누가 나에게 한번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줬는데 이 남이 그 물건을 함부로 손대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았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괜찮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은요, 무려 40년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집도 없으며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 소나 양은요, 이 대표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계속 그 광야 생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나 양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내 천막도 옮길 수 있고 내가 아끼던 물건을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소나 양.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다음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왠지 한 마리로 보상해 주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왜 지금 이 소 한 마리에 5마리나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남의 소유권도 훔치고 남의 지식과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1절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의미하고 있는 뜻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너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합니다. 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정당방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당시의 시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당시 밤에는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내가 자고 있는 이 천막에 그 천막을 뚫고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천막 안에 이 밤에 천막을 치고 자는 사람은 이 밤에 들어오는 도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을 밤에 뚫고 온 자를 해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자라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바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요, 이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떻게든 나를 보호해야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 낮에는요, 가면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쉽게 알 수 있으니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도둑이 이 남의 것을 훔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그 몸을 팔아 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몸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내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5절에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은 이 남의 것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가 남의 것을 함부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남의 것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의 소유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가 보상하라. 이 당시에도요, 이 밭의 농작물에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이 말은요, 너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 남에게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금방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각자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이 사람의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내 생각과 너의 기준으로 남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보상해 주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주고 아끼고 사랑하여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 봤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나는 보상을 해줬어, 이렇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은 함부로 여기면서 이 내 것만 아끼려고 하는 이 개인 이기주의가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심한 그러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며 아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로 인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선한 열매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배려로 남을 행복해 하고 또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헤아리고 나의 것을 소중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